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앞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품이 있다고 했을 때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물품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진품에 가깝게 만드는 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짝퉁이라고 얘기하죠. 그 예전에는 그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것이 쉬웠어요. 딱 보면 너무 허접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진품인지 이게 진짜 짝퉁인지 쉽게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진품처럼 가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가 참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별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별사는 뭐 하는 거예요? 감별하는 거죠. 진짜 진품과 가품을 구별해내는 것이죠. 그 감별사들은 그 진품과 가품을 같이 동시에 갖다 놓고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고 이게 진품이구나, 이게 가품이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품과 가품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손잡이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가방이라고 백이라고 한다면 손잡이부터 자크, 그 다음에 안감, 재질부터 전부 다 갖다 보는 거죠. 그래서 진품과 가품을 구별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디서 많이 일어날까요? 고가의 제품이나 명품들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제품이나 명품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입니다. 명품을 찾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신들을 그 가품 속에 가두어 명품인 행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가품이지만 진품처럼 들고 다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여주는 것, 남들이 어떻게 보여주는 것, 남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게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품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것, 그래서 명품 행세를 하는 것. 또한 그것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들이 어때요?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그와 같은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가 본인도 들은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진폐와 유폐 있잖아요.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별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구별할 때 가짜 돈과 진짜 돈을 놓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만 놓고 진짜를 세세하게 들여다본다. 그래서 진짜를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딱 놓고 봤을 때 이거 가짜 돈을 판별했어. 같이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진폐만 놓고 계속 세미하게 세세하게 들여다본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진폐와 위폐를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구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자세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이 가짜들과 진짜의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깊숙이 깨닫고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숙이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가짜에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가짜에 흔들려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언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책이에요.
그 이유를 당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많은 열국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너무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외국, 페르시아.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들의 그 열방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그런 것처럼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시각각 그 주변 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나라가 전쟁을 벌여서 싸워서 지고 이기거나 하면 그 나라와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그냥 모든 촉각을 고조세우고 주변 국가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세력을 의존하는 것을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만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 떠나면요, 남는 게 뭐예요? 생각과 사고,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일밖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책망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르쳐요. 하나님을 떠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징계함 가운데 그 죄를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가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함 받고 그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소망의 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언서지만 그 예언서 안에는 징계와 이스라엘의 멸망이 들어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복권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서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소망과 구원의 회복을 위해서 한 사람을 써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 이 고레스는 여러분 잘 알듯이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 페르시아 왕이, 이 고레스가 그 근동 지역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그들을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돌려보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신 분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9장 1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
자신들을 치는데 그 치는 이유도 모르고 그 아프고 당하는 것 가운데서도 다시 사람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박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신분과 그 위치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만국에 그 이름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그 애굽의 애굽뿐만 아니라 그 열방의 그 모든 나라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모세를 세운 이유도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운 이유도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가운데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목표고 이것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고귀한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높이 들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가 되고 천덕거리가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어려움을 앞두고 문제 해결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리라. 내 이름이 세계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게 하시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리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짝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교만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7장 10절과 11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이 교만한 건지 그 사람이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교만한 모습과 자신감이 가득한 모습은 달라요. 기뻐서 우는 모습과 슬퍼서 우는 모습이 달라요. 정말 기뻐서 감격해서 웃는 웃음과 정말 그 헛웃음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가 선지자를 통해서 신고되어도 그 백성들이 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하셔요. 돌들도 사용해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5절과 7절에 있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해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사야 45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오직 나밖에 신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 45장에 보면 계속해서 나와요. 18절에도 나오고요. 21절에도 나오고요. 계속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자신이 유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오직 한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과 나라들은 각각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것들이 진정한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다 우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면 피하면 돼요. 안 가면 돼요. 안 만지면 되고 안 접촉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것, 않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양명성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뭘 해요? 믿지 않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잡을 수 있고 내가 봐할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큰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각각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고 두렵지만 믿지 않는 이 양면성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짜의 모습을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니까 우리를 비웃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왜?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상. 하나님 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만, 그 하나님 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다 만들어진 것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요.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을 놓고 여기가 사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사람이 신이 되고요, 권력이 신이 되고, 물질이 신이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신이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곳이 없다. 동쪽에서 서쪽에, 이 동서남북 그 모든 것을 지경을 의미하죠.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페르시아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민족들에게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음을,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심을 알게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모든 것을 하시는 분,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이러한 사실을 그 고레스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그를 통해서, 고레스의 측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1년 가까이인가 저희 사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입원해서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간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됐어요. 간 이식은 가족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간을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 남편 되신 분이 장로님이신데 기도하는 가운데 간 그 협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간은 좋은 간이 지금 들어왔는데 순서는 아닌데 그 순서 되신 분이 다 이제 못 받으시고 안 맞아서 못 받고 이분이 맞아서 간 이식 수술했어요.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몸이 권사님 몸이 열어보니까 간뿐만 아니라 장들이 12장, 위, 대장, 소장 많이 장이 계속해서 몸에 먹지를 못하니까 이 장으로 곧바로 넣어서 관을 열어서 삽입해서 우리 뭐 이유식 비슷한 거 있잖아요. 영양식 그렇게 계속 주고. 근데 지난 화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고 지금 진료를 받았는데 응급수술을 들어가고 어디가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12지장이 안 좋다고. 그래서 12지장을 열었어요. 그런데 장이 전부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이게 다 망가져서 그 장에서 소화가 안 되고 다 이렇게 몸 밖으로 배출이 되니까 몸이 전부 다 어떻게 되냐? 썩는 거예요. 수술하려고 열었더니 의사가 오후 2시 30분에 수술실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장을 이렇게 잘라내고 상한 부분 잘라내고 이렇게 연결해야 되잖아요. 연결할 수가 없어서 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장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쪽 장하고 이쪽 연결해야 되는데 이거 누르고 이거 눌러서 이렇게 덮어야 돼요.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또 문제가 생기면 손쓸 수가 없다. 생명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장로님이 어제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때도 화요일날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함께 기도해 주셔요. 기도밖에 없어요. 의사도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너무 12장이 다 얼어서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기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탄식기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힘내세요. 하나님의 그 의사의 손길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장을 꼬매면 꼬맨 부분이 또 터져서 그러면 더 이상 연결해서 붙일 데가 없으니까 꼬매지 못하고 장을 이렇게 핀셋으로 눌러가지고 세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겹쳐놔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겹쳐놔요. 우리의 삶의 빛도 어둠도 평안을 주시는 것도 때로는 한난 가운데 있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알았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어려움 이 사태를 해결하실 분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한남과 고난을 벗어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
것을 이스라엘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야훼는 다른 것, 나밖에 신이 없다. 이 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살고 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고 하는 그 신앙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시대를 구별하고 앞을 내다보는 자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들이 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전하는 자들이 이 땅에 더 많이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비추고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들여다보고 비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지난 8주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저 사실 많이 나태해지고 있어요. 목회자인데도 나태해져. 그래, 온라인 예배도 틀릴 수도 있겠다. 왜 목숨 걸고 나와서 얘기하지?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서워서 하나님께 나와서 얘기하지? 이번 주까지는 저는 사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뭐 어쨌든 그냥 무조건 나는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오늘 우리가 나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우리 삶의 행동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시고 주인이시고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 고백하며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다.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게 두려워하면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믿지 아니하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